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한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필요와 또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압박과 핍박과 또 세금, 과도한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나누며 심지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를 공유하고 모여 살기도 했었고,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서 신앙생활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했던, 그렇게 수고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동일하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헌금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오늘 성도 개개인과 교회에 주는 강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로 불리우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모두 다 원합니다. 대부분은 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서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함께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있는 돈마저도 다 내려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재산을 팔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교인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식이라면 열리 제쳐놓고 본능적으로 무조건 달려들기부터 하지요. 무조건 뛰어듭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시간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의 일을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었고 내 가족의 일이 되었고 우리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컴패션에 문영명 목사님이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유대인, 어려운 사람들, 지나가던 행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지금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방법을 찾겠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문 목사님과 또 조용훈 선교사님과 차 마시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딱 들어오면서 너무 놀랐대요. 청년들 앞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거 보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것, 또 그런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웰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청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남의 자식이거나 그저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되어야 되고 내 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내 부모님이 되고 내 삼촌이 되고 내 고모가 되고 이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길 방법들을 찾는 것, 그것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으니까 청년들의 일은 내 자식의 일이 되고 어른들의 일은 내 부모님의 일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도와야, 어떻게 힘을 쏟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멜린드 크리스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고 자기 일처럼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함께 걷고 삶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헌금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자원해서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졌던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헌금이 전부를 팔아서 밭을 판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삽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값의 일부를 숨기고 마치 밭값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헌금한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것의 일부를 감춘 것을 노스피조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어떤 것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그 물건의 일부를 훔쳤을 때 사용한 그 히브리어 동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그 동일한 동사입니다. 노스피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아마도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밭을 팔아서 모든 돈을 다 헌금한다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밭을 팔고 그 큰 돈을 갖고서 헌금을 하려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일부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처럼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 드려진 돈을 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들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밭을 팔고 그 모든 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며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얻을 이익과 평판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에 헌금을 강요해서 빚을 내가면서 무리하게 헌금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우리에게 억지로 빚을 내가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정에 따라 많이 있는 분은 많이 내고 어려운 분은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비싼 소로 제물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그런 작은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따라 그 반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많이 내는 척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드리는 예물은 헌금이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가 많으면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밭을 팔아서 그 모든 소유를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서 은혜 없이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예와 평판과 권력과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결국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고 이제 막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이나 이제 막 그 직장 생활한 젊은 청년들은 재정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묵묵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각자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습으로 교회와 지체를 섬기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 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집을 한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3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5억을 모두 다 헌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다는 말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바로 뒤에 찾아온 그 삽비라 역시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쳤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개척 멤버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게다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이상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인원이 대략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로 보고 저는 한 2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20,000명이라고 된다면 그 중에서 딱 2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라고 했다고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타락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000명 중에 아니면 10,000명 중에 딱 2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자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들기 때문이죠.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씨름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영향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반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죽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어떤 것도 훔쳐가지 말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가족들이 금은보화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돌에 맞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죠. 이 두 사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막 증거되면서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새로운 그 공동체,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단호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거를 미워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11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짓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 수많은 교회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잘못이 뭡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해도 그냥 눈에 감아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덮어서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하면 권면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아마 반복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교회는 한인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인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멜린드 크리스찬 교회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큰 거 내세우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교회, 그것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죄와 거짓이 무너지고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거짓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죄가 들어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견디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힘든데 더 큰 죄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듣기 좋은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안 좋은 말 안 하고 주중에 골프 치고 다니면 목회 재밌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소원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인구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이단들이나 유사 종교들을 빼고 개신교의 숫자를 600만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00만 명. 한창 한국 기독교가 성장했을 때 1000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25%,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만 명. 많이 잡아야 800만 명인데 그 안에는 유사 종교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도 주일날 한두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600만 명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처절한 것이죠.
완전히 몇십 년, 20년, 3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위태위태한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망해가고 있는데 소망이 보입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보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 한국교회 현실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멜린드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형편들, 이민교회의 형편들,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든데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것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막 떠든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워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